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런 부모가 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인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이죠. 김요셉 목사님이 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김요셉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 외모 때문에 자기는 어릴 때 참 학교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국제학교를 다니고 싶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너는 한국인이다. 당연히 한국 학교를 다녀야 된다. 그렇게 일반 학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모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목사가 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자기는 목사가 되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죠.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했지만 어떤 회유와 협박에도 절대 굽히지 않았던 것은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었다. 나를 회유하는 사람은 아버지뿐만이 아니었다. 교회에 갈 때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요셉아,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말하는 사람이야 한 번뿐이겠지만 하루에 몇 번씩 듣는 나로서는 정말 괴롭기 짝이 없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인지를 알면 알수록 더 두려웠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만큼 뛰어난 목사가 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예 목사가 되는 것을 시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러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아버지가 한번 오시겠다고 하는 것도 절대 오시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오시지 마세요. 안 오셔도 돼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자신이 있는 지역 근처에 집회를 인도하러 오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이제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이제 아버지와 이 아들이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섭고 엄격한 아버지, 어릴 때부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아버지였던 그 아버지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그 분위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서먹서먹하고 그냥 아버지가 묻는 말에 예 대답만 하고 이제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제 불이 켜져 있더랍니다.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문을 빼꼼히 열어서 보니까 아버지가 변기 위에다가 변기 뚜껑을 덮어놓고 거기 위에 수건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주님, 우리 요셉이를 지켜주옵소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는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서 뒤척이셨을 것이다. 나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화장실로 숨어 드셨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동안 저렇게 기도하신 것일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는 될 수 없지만 저렇게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아버지의 삶으로 초청된 것이다.
그렇게도 끔찍하게 여겨졌던 목회자의 길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삶으로 다가왔다. 참 배움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목사가 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거부감이 생겼는데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목사의 길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그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삶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갈망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자녀들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의인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의인은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의롭게 살 수가 없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5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과 2절 보세요.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절입니다.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한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데 의미가 있죠. 매일 날마다 나의 첫 번째 관심사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처음으로 하는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아침 첫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따로 낸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아침 첫 시간에 우리가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간절하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수능 시험 날 보면은 그걸 느껴요. 수능 시험 보는 날. 그 학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잖아요. 자식이 시험장에 있는 그 시간 동안 부모님도 이 예배당에 와서 자녀를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소에는 5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그날은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우리나라 성도들이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면 아마 우리나라가 뒤집어질 거라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기도하고 행하시고 기도하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기도로 문제를 극복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둘째로, 의인은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5편, 시편 5편 5절과 6절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야훼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영향을 받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자신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따라하세요. 오직 나는, 오직 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오직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오직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8가지 복, 8복을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이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는 사람. 다 뭐예요? 소유의 복이 아닌 성품의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복입니다. 그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오래전에 소아시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이 플리니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이 로마 황제가 지시를 한 거예요. 너가 있는 그 지역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조사해서 보고해라. 그리스도인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해라. 그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한 뒤에 보고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제 부하 가운데 몇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로 침투시켰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세례도 받게 했고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밤이건 낮이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많은 양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사랑으로 교제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신들을 박해하는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깨뜨려 주옵소서, 저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성품을 가진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지구역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밝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은요,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은 말만 하면서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안 좋은 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간혹 보면 어떤 사람은 상처를 줬는데 자기가 몰라. 상처받은 사람은 밤에 괴로워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데 상처 준 사람은 몰라요, 그걸. 그죠? 이 자리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의로운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말, 무례한 말을 했다면 깨닫고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하셨다면 여러분 자녀에게도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그때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관계가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의 말로써 아름답게 세워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말로써 파괴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들의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공격하는 말이었어요.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한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로써 친구가 되기도 하고 말로써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고 죽이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병원 설립 이래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매튜 벅스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이면서 자선 사업가인데 4,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0억에 가까운 돈을 기부했어요. 그 병원에.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병원의 마크 시글러라는 의사 때문이었어요. 이 의사는 환자를 만날 때마다 밝은 얼굴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동안 힘드셨죠? 잘 이겨내셨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환자를 만날 때마다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친절하고 정성껏 환자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환자들과 눈을 맞추고, 또 환자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때로는 집에까지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주는 그런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매튜 벅스무베라는 이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렇게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건 처음이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런 거액을 병원에 기부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병원에 가보면 그런 의사가 좋잖아요. 친절하게 말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의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좀 따뜻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물론 의사도 힘들겠지만, 아픈 사람들만 하루 종일 만나다 보니까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병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따뜻한 말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강요나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또 선한 영향력을 가진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서 낱낱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부모가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또 사업 파트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이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